마태복음 6장 5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봉독을 합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넌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삼려 선교에 나오셔서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삼여선교회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옆 사람 축복하세요.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뒤에 선풍기는 끄세요. 여러분들께서 예배에 참석하는 거하고 참여하는 것은 전혀 다른 겁니다. 예배 시간에 나와서 시작부터 끝까지 앉아 계신 것은 참석하는 겁니다. 하지만 찬송할 때 같이 뜨겁게 찬송을 하고 또 사도신경 할 때 같이 뜨겁게 신앙 고백하고 또 대피기도 할 때 아멘 하시고 설교 들으면서 아멘 하시고 할 때 기도에 예배에 참여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나는 우리 궁평교회 성도들이 예배에 참석하는 성도가 아니라 참여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일에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예배를 바르게 드리기 위해서는 예배의 5가지 요소를 알아야 합니다. 예배의 5가지 요소는 찬송과 설교와 기도와 헌금과 축도입니다. 예배의 5가지 요소를 잘 할 때에 예배를 잘 드리게 되어집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뜨겁게 찬양을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설교를 믿음으로 잘 들어야 합니다. 대피 기도자는 회중을 대표하는 마음으로 준비해서 기도하고 회중들은 아멘으로 기도에 동참해야 됩니다. 그리고 한 마음으로 합심 기도를 해야 합니다. 믿음과 순종과 헌신의 마음으로 헌금을 준비해서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축복을 바라면서 목사 축도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예배 드리면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과 다음 주 2시간에 걸쳐서 기도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기도하는 신앙생활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바르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라 권하시면서 바르게 기도할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이나 큰 거리에서 큰 소리로 기도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한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이방인과 같이 중언 부언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은 말을 많이 해야 듣는다고 생각을 한다고 책망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본이 되어지는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기도하되 바르게 기도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바르게 기도하기 위해서는 기도의 5단계를 알아야 됩니다. 첫째 단계는 하나님께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둘째 단계는 은혜에 대한 감사입니다. 셋째 단계는 죄에 대한 회개입니다. 넷째 단계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간구입니다. 마지막 단계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중언부언하지 아니하고 바르고 풍성하게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의 첫째 단계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불러야 합니다. 그냥 부르지 말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불러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통해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기도의 본을 보이신 주기도문 보면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예수님은 기도를 시작하시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고백을 하십니다.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분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초월적이고 절대적인 존재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또한 아버지로 고백을 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시며 함께 하시는 아버지로 고백을 하시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을 거룩한 분으로 고백을 하셨습니다.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두려움의 존재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고백으로 기도를 시작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하고 봉헌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열왕기상 8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솔로몬은 기도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하늘과 땅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을 고백을 합니다.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의 종들에게 신실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을 고백을 합니다. 은혜로우셔서 기도를 들으시고 신실하셔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나 솔로몬처럼 그렇게 고백하지 않더라도 기도를 할 때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시며 영원무궁하시고 공의로우시며 사랑이시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와이시고 아버지시며 왕이시고 주님이시고 목자란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신앙을 고백하면서 기도를 시작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풍성할수록 기도는 더욱 풍성해지고,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확실할수록 기도가 확신의 기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풍성하고 확신의 고백으로 기도하는 것이 기도의 첫 단계입니다. 둘째 단계는 은혜에 대한 감사입니다. 바른 기도의 두 번째 단계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인격적이라는 것은 지정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바르게 기도하는지 그때 기도하는지 하나님께서 지성으로 판단을 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기쁘게 받으시기도 하고 언짢게 받으시기도 합니다. 주님의 감성으로 느끼시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들어줄지 들어주지 않을지 하나님께서 판단하십니다. 하나님의 의지로 판단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기도하면서 대뜸 도와달라고 요청부터 하는 것하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축복을 감사하면서 기도하는 것하고 하나님 마음이 같겠습니까? 감사부터 고백할 때 하나님 마음이 감동되지 않겠습니까? 디모데전서 4장 3절과 4절 말씀에 믿는 자들과 진리라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라고 했어요. 어떤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냐, 어떤 사람이 진리 아는 사람이냐, 감사함으로 받아들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매사에 불평하고 불만한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겠습니까? 진리를 아는 사람이겠습니까? 감사함으로 받아들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고 진리를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면 버릴 것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든 일이든 감사함으로 여기면은요 버릴 게 없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여기면 다 귀하고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렇게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면은 그 기도가 감사가 넘치는 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린 대개 힘들고 어려워서 기도하는 경우가 많지요. 새벽 기도 안 하던 분이 새벽에 나오시면은요, 목사가 한편은 기쁘죠, 한편은 걱정이 돼요. 무슨 힘들이 있어서 나오셨나. 낮에 저녁에 교인들이 와서 기도하는 모습 보면은요, 기쁨도 있지만은 걱정이 돼요. 무슨 걱정거리겠어 기도로 나오셨나. 여러분, 우리가요 신앙생활 하면서 기쁘고 감사해서 내가 주님께 나가서 기도해야지 라고 여길 때보다는 내가 힘들고 어려워서 기도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도할 때에 감사의 마음이 부족한 거예요. 내가 힘들고 어려워서 기도하니까 기도할 때에 염려의 마음이 많은 거예요. 그러나 염려보다는 감사하며 기도하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어요.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에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염려의 기도가 아니라 감사의 기도예요. 내가 주님께 나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향해서 신앙을 고백한 다음에는 바로 감사의 기도가 있어야지 그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하는 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기도의 언어에 감사 언어가 많아야 돼요. 저는 우리 교회 대표교단 분들이, 장로님, 권사님들이 대표기도 할 때에 좀 감사 언어가 많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모두 마찬가지예요. 내가 대표기도 하든 개인기도 하든 내 기도의 언어에 감사 언어가 많아야 되는 거예요. 느헤미야 11장 17절 말씀에 또 아삽의 증손 삽디의 손자 미가의 아들 마따냐이니 그는 기도할 때 감사한 말씀을 인도하는 자가 되었다 그랬어요. 마따냐는요 성전에서 찬양과 기도를 인도하는 사역을 하는 사람이에요. 지금도 우리가 예배 드리기 전에 찬양을 인도하고 기도 인도하는 그러한 교회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 마따냐가 성전에서 찬양을 인도하고 기도 인도하는 사역을 한 사람인데 그는 찬양과 기도를 인도하면서
감사의 말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자기만 감사의 말을 많이 한 것이 아니라 회중들이 감사의 말을 많이 하도록 인도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모습이에요. 자신도 감사의 말을 많이 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감사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얼마나 귀한 사람이에요. 감사로 찬양을 드리고 감사로 기도하니 얼마나 귀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감사함으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에베소서 1장 16절 말씀에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라고 했어요.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에서 기도하는데 에베소 교인을 생각할 때 내가 너무 감사해서 감사 기도를 내가 멈추지 않았다라고 고백하는 말씀. 우리가 감사하자고 하면은요, 내가 받은 은혜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만 생각하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성도들이 받은 은혜를 생각할 때에 그것도 감사해서 주님 앞에 감사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성숙한 감사의 믿음의 사람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에 대표 기도하든 개인 기도하든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에 감사의 말이 많이 있어야 돼. 내가 받은 은혜만 감사하지 말고 다른 성도를 생각하면서 그들이 받은 은혜를 내가 감사할 줄 알고 교회에 대해서는 내가 감사할 줄 알고 그런 믿음의 성도 얼마나 귀한 믿음의 성도이겠어요. 기도의 두 번째 단계는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고 받은 은혜에 감사를 드린다면 그 신앙은 참으로 성숙하고 아름다운 신앙일 겁니다. 감사의 마음을 갖고 감사의 말을 하며 감사의 기도 드리는 것이 기도의 두 번째 단계입니다. 셋째 단계는 죄에 대한 회개입니다. 기도할 때에 회개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기도가 허사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59장 1절과 2절 말씀에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의 죄악인 너희와 너희 하는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의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라고 했어요. 하나님 귀가 어두워서 우리의 기도를 듣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손이 짧아가지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악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은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회개부터 해야 돼요. 회개해서 죄 사함을 받아야 돼요. 그 후에 우리의 간구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를 원하십니다. 다만 회개해야 돼요. 죄를 인정하고 뉘우치고 고백하고 용서 구해서 용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에 아내가 아이들을 야단치는 모습이 떠올랐어요. 잘못했어? 안 했어? 잘못했지? 그럼 잘못했다고 말해. 아내가 아이들에게 잘못했다고 말할 때까지 다그칩니다. 그런 아이가 훌쩍거리면서 잘못했다고 시인을 합니다. 그럼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정말 잘못했지? 그런 아이가 재차 잘못했다고 시인을 합니다.
정말 잘못했어요 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게 끝나지가 않더라고요. 아내가 아이에게 다짐을 하게 합니다.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을 거지? 아이가 그러겠다고 해야지 끝이 납니다. 그 광경이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용서하는 모습과 비슷합니다. 죄를 인정해야 됩니다. 뉘우쳐야 됩니다. 고백하셔야 됩니다. 용서를 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다짐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회개 통해서 용서받아야 기도가 응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죄를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 기도의 세 번째 단계입니다. 넷째 단계는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간구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청하는 간구입니다. 우리의 기도에는 간구가 제일 많습니다. 간구가 기도의 본론입니다. 하지만 간구하기 전에 내 기도를 받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신앙 고백도 하고 은혜에 감사하고 죄를 회개하고 그 다음에 간구해야 기도가 맞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무엇을 간구해야 될지 알려주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하나님께 무엇을 간구해야 되는가 예수님께서 알려주셨어요. 먼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라고 하셨어요.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 축복이기에 너희가 간구할 때에 하나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요청하라는 거예요. 이어서 생활의 필요를 간구하라고 하셨어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양식은 생활에 필요한 거예요. 너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생활에 필요한 거, 육신의 것, 세상의 것을 구하라는 거예요. 다만 욕심으로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그 말씀은 너의 생활에 필요 구하되 욕심으로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인 승리를 간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죄를 용서해 주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영적인 승리를 간구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할 내용들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생활의 필요가 채워지기를, 그리고 영적으로 승리하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이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간구해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라고 했어. 성숙한 신앙의 사람의 특징은요, 이기적인 마음과 태도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교회에서 보면은요, 어떤 성도들은 신앙생활 열심히 하지만은 이기적인 마음과 태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성도가 있어요. 성숙하지 못한 성도. 성숙한 신앙의 사람은요, 이기적인 마음과 태도를 벗어나는 거예요. 자기만 위해 기도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 위해서 기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교회에 다른 성도 위해서 기도하게 되어지. 교회 위해서 기도하게 되어지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세계 평화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성숙한 신앙의 사람이에요. 기도의 넷째 단계는
간구입니다. 나와 다른 이들의 필요를 함께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할 걸 믿고 간구하는 것이 기도의 네 번째 단계입니다. 다섯째 단계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 이름으로 해야 합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에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라고 했어요. 내가 무슨 말을 할 때도 예수 이름으로 말하는 사람은 거짓말, 악한 말, 상처로운 말을 하지 않아요. 내가 무슨 말을 할 때에 예수 이름으로 말하는 사람은요, 진실하고 선하고 은혜가 되고 복된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일을 할 때도 예수 이름으로 일하는 사람은 자기를 내세우거나 불평하지 않아요. 겸손하고 감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요, 무엇을 하든지 말을 하든지 일하든지 예수 이름으로 해야 신앙의 사람이고 예수의 사람이에요. 기도 역시 주 예수 이름으로 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말씀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고 했어요. 우리는 누굴 통해서 기도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 직접 기도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기도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 상달되고 응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이유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이에요.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 말씀에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길이요 휘장 곧 그의 육체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순종하여 우리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든 사람은요, 예수 이름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 볼 자가 없니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34절 말씀에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여러분, 부활하고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기도하면은 그 기도 하나님께 올려드리셔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너무너무 목회가 힘이 들었어. 왜 내 목회에게 힘이 들까? 어려움이 많을까? 생각해 보니까 목사님 부모님도 교회를 안 다니시고 처가 장인 장모도 교회를 안 다니시고 자기 형제도 아무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 없고 처가에도 아무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 없어. 그렇지, 나를 위해서 기도한 사람이 하나도 없지. 그래서 내가 목회가 힘이 들구나, 낙심이 되는 거예요. 왜 다른 목사들은 아버지가 목사고 장로고 장인이 목사고 장로고 형제 가운데 목사 장로도 많고 교인들 많아서 그렇게 목사 위에서 사모 위에서 기도해 주는데, 여러분 자녀 가운데에 목회하는 자녀 있으면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그 목사님이요 낙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 나는
날 위해서 기도한 사람이 아무도 없구나. 교회도 조그만 교회 교인 몇 안 되니 교인들도 이제 초신자들이 목사 위에 기도하겠는가. 낙심이 딱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성경 있는 가운데 이 말씀을 읽은 거예요. 로마서 8장 34절 말씀.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목사님이 힘이 나셨어. 그래, 예수님께서 날 위해 기도하고 계시는구나. 아무도 이 땅에서 날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도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목사에 세우신 예수님께서 날 위해 기도하고 계시는구나. 힘이 나셨어. 여러분, 기도할 때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는 성도가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는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밖에 안 계세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여러분, 기도의 마지막 단계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은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기도하셔야 합니다. 바르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의 5단계를 알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저 남미의 어떤 목사님께서 쓴 책이 있어요. 책의 제목이 우리의 많은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쓰레기통에 들어간다. 그런 제목의 책이요. 저는 그 책 읽고요, 얼마나 많은 회개했는지 몰라. 우리가 이 땅에서 많은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대다수는요, 하나님 책상에 올라가서 결제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기도를 해. 버리는 기도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거예요. 교만한 기도, 자기 의를 내세우는 기도, 사람에게 보이는 기도, 그리고 감사가 없는 간구, 회개가 없는 간구, 감정풀이의 기도.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되 바르게 기도하는 성도가 되셔야 합니다. 대표 기도하는 분들, 오늘 잘 들으세요. 대표 기도는 막 하는 게 아니에요. 첫째,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해야 돼. 풍성하게. 그리고 은혜에 대한 감사를 하셔야 돼. 우리 교회가 받은 은혜. 그리고 죄에 대한 회개를 하셔야 돼. 내 죄가 아니라 우리가 지은 죄. 그리고 간구를 하셔야 돼. 교회가 필요한 거, 성도를 필요한 거.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마무리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개인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기도가 바른 기도가 되기 위해서는, 풍성 기도가 되기 위해서는 기도의 5단계를 잘 알고 갖추어 기도할 때에 그 기도가 바르고 풍성 기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으로 기도를 시작하시고, 먼저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시고, 죄를 회개하시면서 용서를 구하시고, 나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기를, 내 생활의 필요를, 영적 승리를 다른 성도를 위해서 간구하시고,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마무리하는 바른 기도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주여 크게 외치시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교회를 위해서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호와 나의 아버지 하나님, 주의 크신 은혜를 감사하며 이 시간 너주 앞에 간구하옵나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시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간구하옵나이다. 우리가 주 앞에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바른 기도하여서 응답받는 모든 성도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간구하옵나이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더욱더 풍성하여지기를 원합니다. 받은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풍성함으로 감사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고 뉘우치며 고백하며 용서를 구하여 간구할 때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고 생활의 귀를 간구하고 영적 승리를 간구하고 다른 성도와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 되심을 믿음으로 지금도 하나님 편에서 나를 위해 기도하시는 예수님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 응답됨을 확신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지도록 주 여호와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여호와 나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이 시간에 교회에 기도합니다. 교회가 평안하며 화목하며 성령 안에 하나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부흥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다시 부흥 그 거룩한 소원을 품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시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간구하옵나이다. 여호와 나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마음을 합하고 뜻을 합하고 목소리 합하여 간구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간구하옵나니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응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바르게 기도하여 응답받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를 받으신 하나님을 향하여서 더욱더 풍성함으로 확신으로 믿음을 고백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시작하면서 내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여 감사부터 하게 하시고 죄를 회개하여 용서받아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에 나의 필요만이 아니라 다른 성도와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여 우리 모두가 응답받는 기도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봉헌 찬송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성령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보내신 그 사랑
주께 나와 예배를 드리면서 믿음과 감사와 헌신의 마음으로 헌금을 드립니다. 내게 주어진 모든 소득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믿으며 말씀에 순종하여서 소득의 10분을 엿사오니 약속하신 말씀대로 그 삶에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믿으며 범사에 감성도 쌓으니 더욱더 그 삶의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헌금과 1,000번째 헌금, 선교 헌금, 장학 헌금, 구제 헌금 드린 모든 손길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8월달 목회 계획을 잘 참조하시고 기도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연합속회로 드립니다. 1시 반부터 육속 중안으로 예배 드리는데 평소 개별 속회 할 때만 참석하고 연합속회에 불참하는 교인들이 있는데 그러지 마시고 함께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8월달 예배위원 안내에 이영호 원사님, 봉헌에 이정작 원사님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주 금요일 날이 8월 1일 매월 첫날 하는 월삭 새벽기도의 날입니다. 여러분들께서 8월 1일 날 금요일 날 새벽에 다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소원헌금 드리시고 또 목사의 축복기도 받는 그런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금요 기도에는 모이지 않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이번 주에도 수리가 다 되지 못해서 죄송스럽고 안타깝습니다. 기계를 다 떼어서 제조 공장에 갖다 주었는데 이번 주에 수리가 마무리되지 못했습니다. 한 주간 더 기다려보고 안 되면 다른 방도를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죄송하고 안타깝습니다.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364장을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배를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의 마음 가운데 기쁨과 감사와 평안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병마를 다 물리쳐 주시옵소서. 주의 치유의 손으로 아픈 곳을 안수하셔서 깨끗이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축복하셔서 믿음의 가정 되게 하시고 화목하고 평안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축복하셔서 믿음으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를 더하셔 어디 가든 머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스승과 좋은 친구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직장도 예비하시고 믿음의 배우자도 예비하여 주시옵소서. 외지와 외국과 군에 간 교우들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성도의 직장을 축복하셔서 인정받고 승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영하는 기업이 날마다 번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바른 기도를 하기를 원하는 성도들에게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